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며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쇠를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내가 내 영혼을 강폭을 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 새긴 우상은 그의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듣는 말씀,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시는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며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의문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지고 돌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한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시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는 것으로 그 갈대아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 갈대아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신 후에 이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벌하실 때에는 어떤 것을 들어서도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다음에 그 사용하신 막대기는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지.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할 때 벌하십니다. 벌하실 때 어떤 채찍을 들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는 그 징계하신 채찍으로 사용한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보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희일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나라 상황들 여러분 보세요. 기뻐할 것보다 안타까워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 올해도 총선을 앞에 놓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여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마 앞으로 이합 집산을 계속할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저 중동이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또 러시아, 중국, 이 강대국들 여러분 참 어느 문제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만만한 게 없어요. 국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문제 하나 만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당의 그 정책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결국 이 역사를, 이 나라를 움직이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악한 일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어렵고 혼란했던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제는 없다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중동의 정치적 이 상황, 또 북한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겪는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없던 문제를 오늘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제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 세대에도 1세기의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그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그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역사는 돌고 돌아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그렇게 갈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단지 나만이 겪는 것이야 이렇게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문제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오늘만 그렇게 극성을 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 그 탁월한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단들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고 오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은 없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그 박해, 여러분 이것도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재림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힘든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데 어디 있느냐?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디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지 하면서 얘기했던 이 문제들, 여러분 이것도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같은 의미의 말을 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시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역사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 있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방법 앞에 두 길에 직면하게 되죠. 하나는 이성을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이 두 길 가운데 틀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어. 여러분, 삶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느냐.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깊은 산인 것 같은데 큰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 하는 것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 수도 있단 말이죠. 무엇을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사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정치 철학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보수 편에 서기도 하고 진보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내가 만들어 놓고 아주 크고 황금칠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신념을 따라 살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도 한다. 신념은 자기 안에 생긴 확신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어떤 자매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핍박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이 보고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고합니까?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그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성이 그렇게 높다. 사람들이 장대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하셨다.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듣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신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일을 몇 대나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지구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성경은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의 갈대아 사람들. 이때 당시에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잔인하냐,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하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화 있을 진짜 하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 속에 제국들이 일어나고 명멸을 거듭했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일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잠시 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신념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대항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한 아기 말이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30년 동안 아들로 살았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좁은 나라에서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나사렛 젊은이, 그 청년, 그를 믿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세상이 뭔가 나에게 해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더 속아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칙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자기의 천하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마치 지금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못된 짓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 저 잘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멸합니다. 내가 오늘 거짓으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거 백일하에 드러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날이 온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승리의 함성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을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시온산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잠깐이면 끝나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그날에는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고 악인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거짓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을 가리시고 우리가 만든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이웃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찬양은 2번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기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찬양 여러분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찬양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손 쥐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아멘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